오늘은 그 소위의 문답 오늘은 질문을 이제 들어갑니다. 질문.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한번 우리 지현 형제한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현 형제는 운명을 믿으십니까? 운명이요? 예. 운명이 있다고 믿으세요? 예전에 사실 좀 그런 거 좋아했는데 안 믿긴 하는데 그냥 사주 이런 거 좋아만 할 뿐 반신반의. 좋아만 할 뿐 반신반이다. 반신반이다.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좋아했던 이유가? 신기했어요. 신기해서. 우리 의찬 형제는 운명을 믿으세요? 저도 운명 좋아. 운명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창 형제의 운명은 어떤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매 순간 다르다고 생각. 운명이 매 순간 다른 게 운명이다.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아하세요? 우리 한희창이라는 사람의 운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운명입니다. 제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그쵸? 지금 그 얘기했죠? 운명이 달라진.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이창현이한테. 내가 한희창은 사형수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이러이러한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사형수가 된 거다. 그렇게 이제 믿을 수 있다는 거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칭찬받고 모범적인 사람이 됐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주체가 나예요, 나. 그쵸? 자, 이번에 우리 성희 형님, 운명을 믿으시나요? 네, 일단 결정돼 있는 피할 수 없는 그쵸? 거라고 생각한다면 좀 아니고. 오케이. 운명이 결정되고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아니라고 본다. 좋습니다. 잠깐만 이거는 놔두고 우리 주서 형님, 운명을 믿으십니까? 저도 근데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운명이라는 건 없다. 네. 라는 말이 계속 들어와서 네. 머리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근데 그런 정해진 무언가가 있다. 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정해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네. 잠깐만. 나에게 있어서 정해진 무엇인가는 있는 것 같다. 정해진 무엇인가는 네. 있는 것 같다. 자, 오케이. 여기는 숙명적인 거라고 얘기를 할게요. 숙명적인 것이라면 운명은 운명은 아니다. 오케이. 자, 우리 지원 형제님은 운명을 좋아했는데 지금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지금 좋아요. 지금도 좋아요? 운명이 있다고 믿는 거네. 반신반의. 운명에 대한 반신반의. 운명에 대해서 반신반의. 운명에 대해서 반신반의.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오늘의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이 문장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운명은
전에 우리 성희 형제가 말한 게 분명해. 내 삶이 아까 뭐라 그랬죠? 피할 수 없는 거.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거. 이게 운명이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은 존재가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거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는 그것이 운명이다. 의창형제가 내가 어떤 선택을 내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나는 사형수의 운명이다. 내가 아무리 악하고 망나니같이 살아도 나는 대통령이 될 운명이다. 이거는 말이 돼요. 운명이라는 개념이. 근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 이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운명이라는 개념이. 자, 두 번째. 나에게 정해진 무엇인가는 있다. 라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나에게 정해진 무엇인가는 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왜 틀려요? 말씀해보세요. 나에게 정해진 무엇이다.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인정합니다. 요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도 우리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어떤 내 삶의 미래가 운명이다? 우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게 정해진 무엇인가는 있대요. 한 번 더 볼게요. 자, 숙명적인 무엇이라면 운명은 없다. 숙명적인 것은 운명 없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숙명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운명에 대해서 관심 많이 한다. 저는 운명에 대해서 나는 운명에 반의 나는 운명에 대해서 지원이 운명을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결론을 얘기해요. 운명은 안 믿어도 됩니다. 운명은 우리에게 운명은 없어요. 운명은 아까 전에 우리 성희 형제 말한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어떤 결정적인 거라면 이런 건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러면 피할 수 없는 내 삶의 미래다 운명. 그러면 여기 목적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목적이 있나 없나요? 목적. 아까 본인이 그랬죠. 운명이 피할 수 없는 내가 처해야만 되는 그 상황이라면 나는 그 운명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목적이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란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숙명적인 어떤 뭔가 나의 미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쓰레기가 돼야 되는 게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이성형제가. 그게 운명이야. 그게 진짜 나의 사실이야. 그럼 거기에 왜 당신은 왜 성인형제는 피할 수 없는 왜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냐는 거죠. 왜 필요한가? 네. 없어요. 운명에서는 목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점쟁이들이 점을 받을 때 너는 쓰레기로 넌 죽게 될 이 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목적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너는 그냥 쓰레기인 거야. 너는 쓰레기로 그렇게 너는 태어난 거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의 그 쓰레기 인생을 너는 그걸 바꿀 수 없어. 너는 쓰레기야. 선생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봐줄 것도 없어. 선생님 제가
제가 100만 원 더 드릴게요. 100만 원 더 줬어. 근데 또 싸게 던졌네. 너는 피할 수 없는 쓰레기라니까.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너는 이렇게 태어났어. 이유 없어. 이게 운명이라는 말이에요. 준서 형제가 여기 수많은 우리나라 육군 중에 수많은 부대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육해공 해병 같은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죠? 군인교회가 1004개입니다. 군인교회가 1004개예요. 너무 신기하네요. 천사 군인교회라고 했대요. 천사 군인교회라고요. 천사 군인교회. 근데 그 1004개의 군인교회 중에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다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지금? 석정. 우리 여기잖아요. 왜 그럼 여기 석정군인교회로 여러분 왜 오시게 됐냐는 거예요. 무당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너의 운명이라니까? 네가 봐봐. 여러분 운명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건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도 포병 여단으로 여러분이 자대 배치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여기 올 수 있을까요? 못 오죠. 여러분이 군생활을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늦게 지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올 수 있는 확률이 또 줄어들 거예요. 다른 데로 갔을 거야. 근데 운명은 뭐냐면 너는 어차피 너는 여기로 오게 될 사람이야. 이유 없어.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꿔나갈 수 없다. 이게 운명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은 무엇이냐? 우리 준서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답을 읽으면 되죠. 예.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예. 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예? 경륜이라는 말을 이건지 모르겠어요. 경륜이 무슨 말이냐? 경륜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일을 이렇게 실행해 나가는 과정. 어떤 일을 예를 들면 경영학과란 말 하잖아요. 경영학과. 네. 어떤 일을 이렇게 경영해 나가는 과정, 실현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어떤 일을 이렇게 실천해 가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일하심인데 경륜은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분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란 말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세상에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연결해야 될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과 작정이란 말을 여러분께서 좀 구분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제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어떤 뜻이 있으면 그 뜻을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처음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자 여러분 누구에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예정을 입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뜻에 따른 결정. 그리고 여기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운명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운명은 쉽게 말하면 그냥 여러분은 그냥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운명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운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되게 잘 아셔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서 뭘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여러분들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재미있으세요? 좀 어렵죠? 어떻게 이해는 되시죠? 네. 예. 군대 얘기할까요 그냥? 네, 군대 얘기하니까 나는 보병이라니까 맨날 신경을 와서 나한테 갈구지만 여는 포병이고 난 포병 그냥 모른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정의를 여러분이 내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교합니다. 이제 개념 시리즈 설교하려고 해요. 앞으로 몇 주 정도는. 왜냐하면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장병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개념을 좀 많이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인정하십니까? 네. 믿으세요? 네.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여러분 어디까지 전능하다고 여러분 범위를 말씀하셨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희 형님부터 하나님은 어디까지 전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범위를 지정할 정도가 지정할 수 없는 하나님 범위는 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전능하시다? 그쵸? 우리 인정하죠? 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지금 저기 제 방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의창제가 보면 되게 좋아할 책인데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당신이 좀 가져와 주실래요?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존재를 부정하고는 일단 하나님 떠나고 절대자의 존재를 부정하고는 절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여기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신데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12분이 이제 이걸 쓰신 거예요. 여기 보면 1장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과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하는 이유. 왜 과학을 해야 되느냐? 우리 과학의 대가인 이창훈이 얘기한 거. 저번에 너무 바대. 저번에 엔트로피와 그 연력학적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셨는데 과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이창훈? 본질적인 부분을 알고 싶어요. 본질적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예, 맞아요. 정확한 대답이에요. 과학자들의 정말 과학은 순수학문입니다. 순수학문은 뭐냐면 정말 인간의 본래 아니면 어떤 자연 만물의 본래적 이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게 순수학문이거든요. 과학은 그런 면에서 순수학문이죠. 근데 여기서도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고 누리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고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시나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고 기도할 때 말고 성경 볼 때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십니까? 와, 어느 때 누리십니까?
그냥 믿는다. 이거 아주 믿음의 말이에요. 우리 주서영계는 언제 자연만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십니까? 그냥 산책할 때도 좀 느끼는 것 같고 계절이 변화한다는 그렇죠. 저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예, 두 분 다 좋아요. 우리 이창현 선생님, 하나님 자연 만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시나요? 어느 때 누리시나요? 항상 우리 지현 선생님, 하나님의 자연 만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십니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좋아요. 그 자연 따로,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 따로, 맞죠? 사실 그렇죠. 근데 뭔가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뭔가 이 모든 게 이어져 있지만 그거를 머리로 뭔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 드는. 오케이, 좋아요.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과학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한 방법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기 이런 얘기가 합니다. 제가 이거를 내용이 어려워요. 우리 뭐 이 정도야 우리 여러분들 특히 우리 이창훈자님은 껌 씹는 거겠지만 여기 보면 시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죽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죽음이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한번 여러분이 아는 지식 총동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지원 형님들 죽음이 뭐예요? 여기 누가 영안실에 누가 죽어 있어요? 시신이 누워 있어요? 이 누워 있는 사람과 지금 살아 있는 우리 지원 형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영이 있는 거. 그죠?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영혼이 있는 게 살아 있는 거고 영혼이 있는 게 죽은 거겠죠? 네. 여러분 죽음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음의 원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죽음의 원인은 인간의 죄의 결과잖아요. 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창희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일까요? 영생. 그걸 좀 더 희망이 있는 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성화의 완성입니다. 내가 영혼을 가진 이상 나는 영원히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난 평생을 내가 영혼이 붙어있는 이상 생명이 존재하는 이상 나는 죄와 싸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죄와 싸우다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죄를 지면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철로역정 아세요? 철로역정? 철로역정 읽어본 분?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철로역정을 읽으면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왜 앞을 가리냐?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은 살다 보면요, 내 이성과 내 본능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렇게 쭉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그러면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용어는 우리 나그네라고 그랬어. 성경을 보니까 나그네. 저와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죠? 진정한 고향은 천국이죠.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우리 준서 형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준서 형이 20년 이상 살아오셨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준서 형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노라고 살아오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장애물 많죠. 신앙을 막 등지게 하려는 장애물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준서 형이 넘어졌어요. 한번 넘어져서 그 넘어진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심지어 이 사람이 지금 심각한 죄로 인해서 타락의 지금 상태를 걸어간다 해서 우리는 함부로 이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쟤는 구원 못 받은 애 같아. 저기 열심히 교회 다녔던 우리 준서가 어떻게 저렇게 망나니가 됐을까? 근데요, 여러분 일단 요거는 그냥 여러분 기본으로 알아둡시다. 사람의 구원은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본인한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마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하나의 백성이라는 확신. 의창이 있으세요? 우리 지효형이 있으세요? 반. 우리 성희 형이 있으세요? 부족해요? 왜 부족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왜 자신이 없어요? 지은 죄가 많아서? 아, 지은 죄가 많아요? 어떤 지은 죄인지 토론 한번 해보실까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정론을 들어가야 돼요. 예정. 자, 혈육적에 나오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더러운 죄, 내 이런 더러운 죄를 평생을 지어온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향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고 자각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이 중생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를 깨닫는 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나의 시각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생입니다. 자, 중생인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까요? 지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왜 짓죠? 왜 짓습니까? 우리는 왜? 원래 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육신이라는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죄를 또 여러분 중생한 사람이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제가 한번 충격적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중생한 한이창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살인했네? 너는 그럼 구원을 못 받아. 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또 사용하실까요? 살인자예요? 네.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겠죠. 그 합당한 벌을 받고 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겠죠. 그래, 지금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주 상식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기독교는 참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정말 말이 되는 거고요. 세상의 가르침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너무 극단적인 그런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중생된 성도라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그런 유혹과 환난과 장애물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사람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이성인이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 왜 하나님을 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가능하신 분이세요. 자, 그럼 여기다 하나만 더 얘기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전지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지원님 전지하다. 네? 만드셨다라고. 만드셨다. 그거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그걸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다. 하나님 이해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으시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지하시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게 전지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전자에다가 알지자에서 온전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신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운명이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아시는 거랑 운명이랑 뭐가 다릅니까? 목적이 있죠. 일단은 운명은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아신다는 건 뭐냐면 충분한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없습니까? 효과가 있죠.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 믿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창용제가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이창용제를 위해서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창아, 예수님 너를 사랑하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 이창용제가 싫어. 난 안 믿어.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창용제가 어느 날 준서 형제가 전도해가지고 이창용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군요. 주여 막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의창이가 예수를 믿네? 믿을 줄 몰랐는데 제가 믿네? 그래 알았어 의창아. 그래, 고마워.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 예수님은 몰랐는데 준서 형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열심히 나를 믿는구나. 제가 믿는 애가 아니었는데 그래 널 구원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물어볼게. 과연 어떠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에 위차 형제가 주서 형제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아 그래 쟤네들 구원시키지 말아야지 지옥 보내야지. 그런데 갑자기 2024년 어느 날 얘네가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 위차 형제하고 주서 형제가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군대 와서 와 걔네가 나를 열심히 믿네? 내 구원. 그런데 한 열심히 한 1년 다니다가 이제 말년 정도 되니까 아 이제 말년 되니까 이제 안 나가야지 이제 에이 말자 이러고 이제 교회 안 나가. 와 하나님이 쟤네가 안 믿, 쟤네가 날 좀 배반해? 그럼 구원 취소.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일하심이냐?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 한번. 기현님부터. 아니에요. 왜 아니죠?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로 하고 모두를 사랑하세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두 사랑한다. 모두가 구원.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는 맞죠? 네. 하나님이 모두 사랑하시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일단 이거 더 기다리고 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내버려둔다 이 말. 아니 하나님이 우리 성인 형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구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성인 형제 하나님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 취소. 몰랐는데 나 제가 날 떠나줄 몰랐는데 제가 떠나? 이 나쁜 놈, 이 벌잡는 놈 구원 취소 지옥. 저는 그게 그럴 거라고. 아 그렇다고 믿어요? 와 좋아요. 자 우리 이차 형님. 아니다. 왜 아니라고 하죠? 왜냐면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리 다 알고 계시. 미리 알고 계시다.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 준서형님. 아니죠. 왜 아닐까? 그러니까 구원을 저희를 구원하시는 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배우는 것 같진 않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왠지 난 조건 얘기 족자가 하나 갖고 있는데 내가 구원에 대한 조건 얘기 같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구원이라는 게 애초에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거의 정답을 지금 많이 줬어요. 주세 형제가. 지금 우리 성인 형제는 지금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면 바꾸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래 그럼 내가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지금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조건. 여러분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굳이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열심히 조건은 뭐냐면 열심히 그냥 교회를 나온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구원의 조건을. 맞죠? 선생님? 열심히 기도한다. 구원의 조건일 수 있죠.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 구원의 조건일 수 있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조건일 수 있죠. 선행을 베푼다까지 그리고 아무튼 죄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죄는 짓지 않아야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 조건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나올 수 있는 능력, 기도하는 믿음, 성경을 보는 마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과연 나에게서 그런 의지와 힘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이걸 알면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개념과 요거를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2차 문제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2차 문제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걸 믿으시죠? 그 믿음이 있잖아요. 난 하나님 믿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희 형제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존재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난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래, 믿자, 노력하자, 열심히 교회 나가야지. 오늘 교회 안 나가면 그 믿음이 사라질 것 같아. 열심히 믿으러 나 가야 되겠어.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게 몇 번이나 되십니까? 그런 믿으려고 노력한다. 그쵸, 그건 아니죠. 그건 뭐죠? 분명 하나님 믿게 하시니까. 그쵸, 믿어지는 거잖아 내가. 그쵸. 어떤 형제가 브라보 형제가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직 안 믿어져서 자기가 교회에 잘 못 나오고 있다고 얘기했다면, 자기는 열심히 믿으려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어져서 교회 나오는 게 맞나요?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맞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군대에서야 뭐 먹을 거 주고 마일리지 주기서 나올 수 있지만, 본래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내가 열심히 믿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믿어지니까 나오는 겁니까? 우리 지연님. 저는 믿으려고 나와요. 그 믿으려고 나오는 그 마음도, 그 마음,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음도요, 지연 형제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믿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믿으려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믿으려고 나오려는 그 마음도, 그 의지도 지연 형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 이찬이한테 물어볼게요. 믿으려고 나오시니까 믿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나오시는 겁니까? 믿어져서. 우리 준서 형님. 저도 믿어져서 오죠. 근데 그 지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한다 해서 이 하나님 예정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한 총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인정해요. 우리 지원님 말도 교회에 나와야 더 믿음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도 맞아요. 그걸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들어가 보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선한 건 하나도 없다. 이게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성인 형제한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지연이한테 있나요? 제 속에 선한가요? 네. 본인에게, 이지연이라는 사람 존재에게 선한 게 있냐는 거. 저는 있어요. 어떤 거? 그냥 뭐 굳이 따지자면 없는 것 같은데 그 선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선하려고 하는 선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이거는 진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선하려고 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셔야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나는 선한 존재야. 나에게는 선한 게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굳이 신을 믿을 필요가 없어. 라고 가게 되죠. 우리 1차 형제에게 선한 게 과연 있습니까? 우리 준서 형제에게 있습니까? 없죠. 저에게도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준서 형제가 선하고, 의창 형제가 선하고, 지연 형제가 선하고, 우리 성희 형제가 선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에 출발을 해야 돼. 적어도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서 무슨 선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고백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전적 타락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재미없죠? 아, 재밌어. 로마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우리 3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자 구원받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 비교해서도 결코 낫지 않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구원받은 너희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 게 하나도 없냐? 볼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대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19절만 한번 더 읽어볼게요. 19절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어떤 선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어떤 선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평생 선을 행하여서 산다고 해요. 자, 우리 주저형님 헌혈 몇 번 해보셨어요? 헌혈. 헌혈은 네? 헌혈은 하나 안 해봤어요? 우리 이거 한번 해봤어요? 우리 좋아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자, 우리 이차현님 우리 헌혈 몇 번 해보셨어요? 한 번 안 해봤어요? 우리 성희현님 헌혈 몇 번 해봤어요? 세네 번? 우리 아주 큰 선행을 했어요. 우리 지현님 헌혈 몇 번 해봤어요? 두세 번. 저는 헌혈을 8번을 했는데 내가 헌혈 8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윤석이가 헌혈 8번 해서 남의 이웃의 피를 줘서 생명을 살렸구나, 착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한 번도 안 해본 이창 형제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랑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입니다. 죄인이긴데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일 뿐이에요. 성경은요,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행하는 선은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행하는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또 반대로 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죄가 아니라 그냥 악이라고 악을 저질렀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한 계획, 변치 않으시는 한 계획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좀 이게 조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온 우주 역사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어느 날은 요거 계획해야 되고 어느 날은 요거 계획해야 되고 어떤 날 이걸 계획해야 되는데 근데 그 계획도 때로는 취소될 수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사정이나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한 가지인데 이거는 또 불변하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은 어떤 것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자, 그러면 우주만을 향한 계획하신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 이차원 형제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주 정확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 이 땅 만드셨단 말이죠. 네, 맞아요. 맞는 건데 요거에 대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온 우주 만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준호형님. 심판? 오, 이거 왜 심판까지 가죠? 아닌가요? 아니 한번 그 심오한 대답을 한번 듣고 싶어서. 심판이 아니라 사람한테만 해당해요. 여러분들은 계획하실 때 한 가지 계획으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무엇인가 계획하실 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계획하시나 아니면 그때마다 계획하는 게 달라지나요? 달라지죠. 달라지죠. 네. 자 우리 성인 형제 지금 2024년도 계획은 무엇인가요? 자유있다. 그쵸. 그리고 또 2025년도 달라지겠죠. 저녁이 언제죠? 25년 7월. 내년 7월. 네, 좋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한 가지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자 보세요. 성인 형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 준서 형제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 대한민국 향하는 계획하심이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세상에 대한 계획하심도 있겠죠.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스위스나 영국이나 모든 나라에 대한 계획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 아직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계획하심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쉽게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뭐 문화면 문화, 역사면 역사,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은 그냥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 역사에 대한 계획이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한번 역사를 볼게요. 자, 우리나라 볼게요. 1592년 임진왜란이 있습니다.
1636년에 병자호란이 있습니다. 1950년 6.25 사변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 계획하시고 아시는 사건이라면 요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심과 병자호란, 6.25 이 역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로 연계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여기 근데 이 역사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준서 형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차 형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그런 일생에 대한 역사가 요거랑 전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해는 되죠? 지원 형님 무슨 말인지? 한 큐에 그 맞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원 형제 역사 따로 있고, 의차 형제 역사 따로 있고, 주서 형제, 성희 형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원 형제 역사 가운데 이 사람들에 대한 역사가 하나님은 하나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유기적이다 뭐 이런 표현. 네, 유기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보면서 갑니까? 그쵸? 근데 그게 다 하나라는 거, 하나님의 경우. 여러분, 이거 되게 신비한 거잖아요. 우리로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런 모든 섭리가 하나님에게는 결국 변하는 것이 없어요. 변하는 게 없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불변함이 없이 그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은 영원히 그것은 실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쁘신 뜻. 자, 우리 오늘 에베소서를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를 보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게요. 에베소 1장 11절.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좀 봤던 건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한 다음에 한 5분만 쉴게요. 괜찮으시죠? 네. 잠깐 5분만 쉬고 30분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다. 자, 설명했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다. 윤준서라는 형제가 있으면 윤준서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이 이런 계획도 있고, 이런 계획도 있고, 이런 계획도 있고, 이런 계획도 있고, 이런 계획, 5가지 계획이 있는데 윤준서 형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고, 5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다. 준서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로 가는 건데, 의차 형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모든 세상에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한 가지 계획을 통일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더라도 이해되세요, 우리 의차 형제님? 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라는 걸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럼 벌써 이것만 설명하더라도 여러분 운명이 얼마나 잘못된 허황된 이야기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준서 형제 하나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썩어 죽을, 너는 아주 나쁜 새끼봐. 너는 진짜 너는 그냥 꺼져야 돼. 막 이렇게 되면 준서 형제만의 운명이 아니야. 그거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는 공부 안 해도 넌 서울대 코리아 너는 운명이 너 그거 정해져 있어 공부하지만 넌 뭐야.
너는 아무리 공부 겁나게 열심히 해도 너는 똥통잡도 못 가. 너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너는 그냥 넌 썩어 죽게 돼 있어. 이것이 운명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운명이라면 인간 세상은 얼마나 뒤죽박죽 되겠고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결국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인내를 하나님은 되게 존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물론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열심히 훈련 잘 받아서 훈련 능통해야지 훌륭한 군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알아보고 이 직장에서 원하는 것들 여러분이 잘 자격증 같은 걸 따놔야 되겠죠. 너는 자격증을 안 따도 너는 이미 그 직장에 들어가면 운명이야. 한번 믿고 한번 아무것도 해보지 마세요. 그러면 운명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뭘 원하지 않으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헌신하라고 하시고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좀 재밌는 건데 내가 여기 수도권연합 668대 알파4대 자리에 배치받은 거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운명 아닌가요? 라고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우리 아내랑 결혼했어요. 우리 아내랑 결혼한 게 내가 우리 아내랑 결혼한 줄 몰랐어. 나 우리 아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애인 있으면 그 애인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한 걸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아내랑 결혼했네? 만약에 준서 형제가 이 여자 A라는 여자도 만났다가 B라는 여자도 만났다가 C라는 여자도 만났어. 다 사귀었어. A라는 여자는 1년, B라는 여자 10년, C라는 여자 20년 사귀었어요. 31년을 사귀었는데 이 A이 C랑 결혼하지 않고 D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네. 야, 이게 운명이니까 내가 이 여자를 만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D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죠. 이거랑 운명이랑 뭔 차이라는 거예요. 운명이랑 뭔 차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유추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것도 운명 같지 않아요? 근데 운명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일단 아주 쉬운 정답을 좀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뜻.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좀 여러분이 이제 아마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해 보니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 우리 위창이 이제 뭐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일단 준서 형제가 이거 말했어요. 이거 말씀입니다. 또 말씀 또 하고 싶은 거 하시거나. 아니면 또 있으면 가장 저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이다. 좀 더 쉽게 제일 최선의 것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운명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내 운명이야. 난 이렇게밖에 안 돼. 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지 못했어. 나는 이거로 만족해. 이게 내 운명이야. 이거랑 요거랑 차이점. 선생님, 성인님에게 운명이 뭡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앞으로 제 운명만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한번 이거에 대한 좀 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지어내보세요. 내 운명은 제 운명은 내 운명은 회사에 취직합니다. 어디 회사에 정해진 회사에 취직할 것이다. 거기에 지금 여러분이 답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의 주인공이야. 자, 답을 말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운명이 이미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 운명을 지가 알아. 나는 결혼 못해. 나 같은 놈은 여자들 좋아하지도 않아. 나 같은 놈은 그냥 평생 그냥 호대비고 살다가 뒤지는 거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알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지금 결혼 못한 사람들 못 봤어요. 야, 네 운명은 너는 호대비고 산다면서 어떻게 결혼했냐? 몰라요. 나도 너무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랑 하나님 작정과 무슨 관계가 있냐? 운명은요, 사람들이 보면 운명은 답을 알아요. 점쟁이들이 기똥차게 답을 알려줍니다. 점쟁이들도 악령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가 소통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점쟁이한테 가야 될 건 아니잖아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점쟁이들한테 절대 가시면 안 돼. 무당한테 가시면 안 됩니다. 걔네가 설령 진짜 여러분 인생에 답을 줘도 답을 못 주는 무당들도 많지만 운명은요, 여러분들에게 답을 줘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족쇄를 메워요. 운명은요, 여러분의 기쁨보다는 불안과 슬픔과 왜 쟤보다 못하게 만들었어 이런 생각을 갖다 줘요. 근데 작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우리와 여러분 어떻게 한다? 내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든 거예요. 꿈이 프랑스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외교관이 되는 꿈이잖아요. 통역관이 되는. 너는 외교 통역관이 되는 게 너 운명이야. 이거랑 너 통역관이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돼.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으십니까? 너 공부 안 해도 넌 프랑스어 통역관이 돼. 이거랑 너 프랑스어 통역관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으십니까? 후자가 더 설득력. 그죠? 운명은요, 사람을 체념하게 만들어요. 너의 운명이 그렇다면 너는 그걸로 끝이야.가 대부분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 사람을 알고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고 그 사람을 알고 더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프랑스어 통역관이 안 됐어. 떨어졌어. 다른 길로 갔네? 그때는 뭐라고 고백하실까요? 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됐어. 뭐라고 할까요? 운명을 이렇게 하게 돼. 너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너는 통역관이 안 되는 운명이야. 너는 안 돼. 넌 그냥 가. 문 앞에 가.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작정은 뭐냐면 그 사람을 하여금 인내하게 만든다. 어떤 인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끔 인내하게 만든다. 왜? 내 일생의 주관자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아까 준서형제가 답을 줬지만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작정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읽었잖아요. 다시 읽으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자, 8절 한번 볼게요. 2장 8절 한번 볼게요. 2장 8절. 이것만 보고 쉬겠습니다. 2장 8절 읽어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돼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가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건 내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리고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작정에 대한 설명은 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도를 할게요. 네. 괜찮으시죠? 이해되세요? 네. 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자 2002년생인가요? 2002년생. 태어나서 지원이가 부모님을 만났고, 그렇죠? 유치원을 갔죠. 유치원에 친구들 사귀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동네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 동네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에 갔어요. 중학교에 가니까 초등학교 말고 여러 가지 초등학교에 또 모이던 친구들도 사귀기가 범위가 넓어졌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친구들의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공부하는 양도 많아졌고 여러 가지 경험도 더 많아졌어요. 대학교를 갔네요. 대학교에 가니까 전국 8구에서 온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의료와 관련된 관심도 이제 갖게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군대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인생 가운데 그 여러 학원도 있겠죠. 그리고 교회도 있겠죠. 가정도 있겠죠. 자,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 지영의 23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이 납니까? 다 기억나지 않죠.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연 지연 형제의 뜻대로 된 것과 구분하면 뭐죠? 지연 형제의 뜻대로 된 것과 지연 형제가 전혀 의도치 않게 된 것들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알고 있을까요? 지연 형제의 뜻대로 된 것과 지연 형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 그러니까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거. 뜻대로 하나도 저 없고. 설마 뜻대 대학 입학도 뜻대로 안 된 건가요? 대학 사실 대학교도 거기 갈 줄 몰랐던 대학교라서 하하. 뜻대로 되진 않았어요. 뜻대로 되나? 키가 큰 건 뜻대로 된 거죠. 소망 갖는 거. 아 그런 소망이요. 아, 저 키를 클 줄 몰랐어요. 그건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내 생각과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뜻대로는 거의 없네요.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 한번 볼게요. 말씀 잘 해주셨어요. 뜻대로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단 인간적으로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내 소망대로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연이 노력을 했죠. 노력 안 한 적이 없어요. 노력을 했는데도 뜻대로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건데 다 됐다.
이건 내 노력하고 상관이 없죠. 자 보세요. 그럼 의도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엄청 많은데 그 거의 노력 저는 포함되어 있다 생각해요. 노력이 포함되겠죠. 노력이 포함되는데 결국 의도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 이것들이 지금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지연 형제 뜻대로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의도하지 않은 것들 중에 내 노력하고 상관없는 게 뭘까요? 한번 내 노력하고 상관없는 거. 우리 이창훈님 내 노력하고 상관없는 게 뭘까요? 분명히 이창훈 형제도 거의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대로 된 게 뭘까요? 우리 이창훈 형제에게.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건.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된 게 되게 많다니까요. 우리 준서 형님 뭘까요? 일단 제가 태어난 것도 의도하지 않았죠. 제가. 그렇죠. 우리 준서 형이 태어난 것도 의도하지 않은 거죠. 또 세 가지씩 물어볼게요. 세 가지씩.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도 제가 의도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수많은 정자 거의 5억 마리의 정자 중에서 제일 달리기 빨라가는 통과된 게 여기거든. 엄마의 남자를 팍 밀쳐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 의도하지 않는 부모님. 또 우리 성희 형제. 근데 자대를 집안. 그쵸. 또 내가 잘생기고 예쁜 게 내 능력이 된 겁니까? 그쵸. 내 생긴새는 의도하지 않은 거죠. 그쵸? 안경을 쓰는 건 의도할 수 있어요. 멋있게 보이려거나 아니면 눈이 나빠서 썼던 거나. 의도하지 않은 게 되게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성취되는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다운 증후군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운 증후군이 된 거잖아요. 제 아는 목사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라서 잘 못 걸어요. 못 받아도 못 걸어요. 이분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된 거다. 내 뜻대로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는 게 되게 많아요. 솔직히 지원 형제나 여러분들이 22년, 23년 살았지만 아마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럼 지금 와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안 한다면 하나님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인생을 전혀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겠죠. 다 알고 계셨죠. 우리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여기 처음 보는 분들은 처음 본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네 개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잘 들으십시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무슨 말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예레미야 너를 알았다. 이해되시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엄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거룩히 구별하였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별하였고 너를 세상 가운데 나의 복음을 전할 선지자로 세웠다. 언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봤을 로마서 볼게요, 여러분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리브가가 이삭의 남편을 두어서 이삭으로 결혼하고 임신했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네. 읽어드립니다. 그 자식들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니까 자녀까지 출생하지 않습니까? 자, 그 자녀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대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조건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자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야곱이 형이에요? 에서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언제? 이걸 지금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던 것 같으리라. 언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거죠? 언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대요.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자,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유도 없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딱 갈라서 얘는 좋아하고 얘는 미워하는 게 하나님이 나쁜 놈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의가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노력하고 다른 박질한다. 내가 원하고 노력하고 다른 박질한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내가 노력하고 원하고 다른 박질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이 23년 동안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들. 이 바로 이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믿잖아요. 이것이 내가 노력하고 원하고 다른 박질해가지고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아,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내가 열심히 고행을 통해서 신을 만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 없이 찾아와 주셔서 지연 형제를 만나주시고 우리 성인 형제, 이찬영 형제, 우리 준서 형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저희 아내는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원하고 다른 박질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여러분 바로가 누구니까?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통치자였죠.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핍박한 사람이 바로예요, 그렇죠? 바로입니다. 뭐 읽었어요? 아,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앞으로. 바로 지금 이 말씀들 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아까 뭐 말한 것 중에 들은 것도 있어요. 좀 아무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바로가 되게 나쁜 놈이잖아요. 네.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을 치니까 그제서야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내보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대요. 야,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대요. 하나님이. 근데 바로는요. 정작 바로는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바로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모세 너가 말하는 신이 누구길래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왜 내보내야 되느냐, 왜 우리 이집트 땅에서 왜 내보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대.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악한 자를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도 뭐냐면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니 이건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바로입니다. 제가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나쁘게 만드셨으니까 왜 저를 나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20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거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이 작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서 형제가 무엇인가 작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군생활을 이제 한 7개월 남겨놓은 상태잖아요. 무엇이 지금 뭔가 작정하고 있죠. 7개월 동안 난 이것을 이루어도 난 나가겠다. 아니면 전역하고 나서 나는 뭐 몇 년 내에 이것을 작정해서 내가 이루겠다. 뭐가 대충 어떤 게 있죠? 일단 그 7개월 동안에는 운동하는 뭐 규칙적인 루틴을 세워서 좀 해보겠다는 그런 게 좋고, 하고 나서는 여행이랑 교환학생 준비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좋아요.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했어요. 준서 형제도. 근데 사람이 하는 작정은 때로는 변경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 나한테 적용할까요? 저는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저의 작정이에요. 그럼 제가 교통사고 나서 불구가 됐어요. 진짜 목회를 못하잖아요. 근데 작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게 중요해요. 창세전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도 아니라 창세전 언제죠? 성경에 창세전? 창세전이 언제죠? 그래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셨다.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한이창인지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A라는 엄마와 B라는 아빠가 생판 모를 때 이 두 분이 결혼해서 한이창 형제가 나온 거 그것도 아니고 이 두 분이 결혼하기 전에 서로 몰릴 때, 아니 이 두 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의창 형제 부모님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의창 형제를 아셨다는 게 중요해요. 아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군지도 아시고 그 여러분 부모님 몸에서 한이창 형제, 윤주서 형제, 성인 형제, 지 형제가 태어날 것도 아시고, 아까 뭐예요? 에서가 유명한 게 뭐죠?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잖아요. 팥죽으로 팔았잖아요. 결국에 에서는 작은 자가 되고,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걸 언제 아셨다 하나님이? 그 창세전이야. 이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형이니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9장.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세상이 만사가 이루어져가는 계획. 만사가 이루어져가는 계획인데 어떻게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불변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간다.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고, 뭐죠? 하나님이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 뜻이 일정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결정하신 오직 단 한 가지의 뜻.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다. 그 한 가지의 뜻. 운명이랑 뭐가 틀리죠? 운명 목적이 없어요. 단지 너는 그렇게 되는 거야. 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자 보세요. 그럼 야곱과 에서는 야곱이 내가 형을 지배할 사람이라는 걸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작정은 내가 운명처럼 내가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정은 뭐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그 작정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세월을 돌아가서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작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고, 그 작정은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훈이 있습니다. 23년을 살아오셨는데 우리 주서영 우리가 23년을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발견하지 못하시나요? 발견하죠. 발견하죠. 하나만 말씀해 주시래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교훈을 좀 얻었어요. 예, 그것도 아주 깊은 교훈입니다. 어떤 일 때문인지 몰라도 맞아요. 그런 교훈은 얻게 돼요. 우리 의창에게는 23년 살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나간 삶을 바라보면서 후회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운명 우회할 수가 없어요. 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과거를 봐도 후회할 수가 없다고. 왜? 나는 어차피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과거를 보면서 내가 내 삶을 후회할 수 있어요. 후회하면서 어떤 생각도 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한 적이 많이 있었구나.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은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노력 안 해도 되는 게 또 운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어떤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취업전선 나간 거고 대학에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뿐이야 해가지고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일 안 하면 우리 취업자 선생님 우리 있는 형제거든요.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 우리가? 산업안전. 혹시 위에서도 일하나요? 높은 데서도? 빌딩만큼 높은 데서도 일을 하는 건가요? 근데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공장 점검? 예를 들어 내가 이건 잘 모르겠고 성현이냐 보니까 제가 예전에 알바를 뭐 했냐면 취직할 공장에 일했는데 뭐 했냐면 뜨거운 불에서 뜨거운 불덩어리에서 납을 녹이는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었어. 그걸 보고 저도 이제 했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부주의하다가 난 사고 안 나가지고 부주의하다가 내 손에 화상을 입었다. 그게 작정이 아니라는 거야. 운명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넌 손에 화상 들일 거라면 너는 노력해도 넌 손에 들게 돼 있어. 이게 운명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부주의하면 그 탓은 누구입니까?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다. 그 탓은 내한테 돌려야죠. 그러면서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그때 부주의했지.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앞으로는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 삶의 교훈은 없는 거예요. 작정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작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거. 운명은 뭐예요? 내가 내 미래를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운명이고, 작정은 뭐냐면 내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을 계획하신, 내 인생을 알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23년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면서 난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작정교회예요. 단순히 우리는 이 작정을 보면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분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그분의 일하심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이게 작정의 정의거든요. 단순히 그것만 알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작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냐면 더 나는 겸손해야 되겠구나. 난 내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미래의 주관자 누구다? 주인은 뭐지? 누구다? 우리 지원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 온전히 맡기고 나는 열심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작정에 대한 교리예요. 작정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난 살아가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믿을수록 난 내가 할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최소한 학생처럼 일하는 분이 일하는 분답게 내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면 그때 거기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만들어가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가신다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미래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진 않으시죠.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만 위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미래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다 보여줬어요. 그건 진짜 운명이지.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보여주지 않잖아요. 왜? 더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야곱과에서는 야곱이 동생이지만 내가 형을 지배하면서 살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마지막 한 2개만 보고 마칠게요.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던 거 아시죠?
형네 팔렸당 아니 요셉이 억울하게. 근데 요셉이 그 당시에는 억울해했어요. 내가 왜 형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가고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서 10년 이상 썩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요셉이 살면서 100세가 넘어서 죽어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49장을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48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합니다. 뭐라 축복하냐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려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를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야곱이 147세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나를 140년 넘게 길러주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치해주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잠깐만. 45절, 44절. 자, 45절이 나옵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45장, 창세기 45장.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자기가 팔고 죽인 동생 요셉인 줄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던 거예요. 얘기 드릴게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 땅에 온 것이 아니요 이집트 땅에 온 것이 아니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보세요. 요셉 역시 자기가 왜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렸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비로소 고백한 점이 뭐예요? 아, 형들과 하여금 나를 팔아넘기게 하시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셔서 지금의 삶으로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삶으로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셨구나. 오늘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이제? 자, 먼 원인이라는 것이 있고요. 가까운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가까운 원인부터 볼게요. 자, 뭘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을 여러분이 지금 가장 관심사가 뭐예요? 관심사가? 이루고자 싶은 관심사. 뭐 저녁이 아닐까 싶어요. 저녁 말고. 저녁은 어차피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저녁 말고. 휴가 맞기? 휴가 좋아요. 자, 좋습니다. 휴가 얘기합니다. 휴가, 포상휴가. 포상휴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뭔가 지금 껌떡지가 없죠. 이제 포상을 받으면 껌떡지가 없잖아요. 훈련에 잘 참여를 한다. 그래. 훈련에 잘 참여한다. 훈련에 잘 참여한다. 아니 외출 나갔는데 어떤 소매치기범으로부터 소매치기범을 잡았다. 아니면 어떤 연약한 여자가 있는데 성추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추행범을 붙잡았다. 그럼 바로 포상을 가요. 이건 포상이 아니면 표창을 받습니다. 이건. 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휴가를 받게 된 원인은 가까운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가까운 원인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왜? 여러분이 훈련에 잘 참여했고 여러분이 성폭행범 잡았고 여러분이 뭐 길가에 뭐 쓰러져 있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응급구급요법으로 여러분이 구해줬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가까운 원인은 여러분 구급요법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 일에 대한 작정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무슨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을 이해할 때는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을 이해하면 된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신다면 분명히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일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먼 원인이 있어요. 그럼 내 일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가까운 원인이 있습니다. 가까운 원인은 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어요. 왜 항변할 수가 없냐면 가까운 원인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을 주장하시고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만큼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역시 먼 원인에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남과 북을 한반도를 하나를 안 만드시고 왜 남과 북을 왜 나눠줬을까? 그것도 하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열심히 휴전선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휴전선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까 전에 우리 성인 형제가 저한테 질문했던 거 한번 여기 공개적으로 질문해 보시죠. 그거는 취소될 수 없다고 보는데 그거에 어차피 박수를 받았으니까 북한에 공부할 수 행동하게 우리가 이제 맞아 충분히 그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악하게 살아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런 저랑 이런 공부를 했으면 이제는 그런 질문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받은 자는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첫 번째 또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절대 악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악하게 살게 될 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죄를 안 짓거나 거룩해지거나 다를 게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겸손하게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거는 성인 형제가 절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악하게 오늘 이 얘기를 저랑 같이 공부했다 해서 작정 주기를 공부했다 해서 난 악하게 살아도 구원받으니까 악하게 살아야지 하고 살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구등지도 해야지. 깜빵도 한 7번을 갔다 와야지. 속이 풀려날 것 같은데 라고 살지는 않을 거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설령 그런 삶을 산다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 그런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세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막 살아야지. 이제 편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이제 막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막 음주운전하다가 교통나가가지고 사고가 대빵 나가지고 반신불 부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늘 경청하면서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게 더 좋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험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야 돼. 그럼 막 살아봐야지. 정말 하나님 날 치실까 안 치실까? 하나님 날 안 죽이실 것 같은데 막 살아야지. 그런데요 두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이 어쩌면 이미 그 사람 구원이 애초부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제 말이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막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함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게 애초에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까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 예, 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기도하고. 어렵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정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이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길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장병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일 기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